이 시간에는 선교학입니다. 선교학. 오늘은 도미닉 수도단 42쪽이고 42쪽. 도미닉 수도단. 도미닉 수도단은 이 수도단은 프란시스 수도단과 비슷한 시기에 스페인 수도사 도미나크가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은 전도하는 수도사라고 불렀고, 이 수도단은 신학적 선교 단체로서 급속히 성장을 했어요. 자, 이들은 교황의 괴이라는 명목으로 교황의 제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악청을 가하고 또 악명을 날리기도 했다. 이들은 종교 재판을 아주 강로 수천 명의 회신자를 얻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사상일 때 5점을 남기기도 했죠. 그 다음에 예수회. 모든 교단 가운데 가장 알려진 단체죠. 예수회는요. 이 교단은 이타미우스 보일라가 세운 것으로서 프란시스 자비 에르등을 중심으로 선교 운동의 중심으로 부심을 했어요. 또 이들은 인도, 또 중국, 또 일본, 또 필리핀, 아프리카, 멕시코, 카나다 이런 등지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교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2쪽 보세요. 제 7절. 제 7절. 종교개혁 시대의 선교.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 그러니까 이 시대는 루터의 종교개혁에서부터 할례의 선교사들까지를 말하고, 시기적으로는 1517년부터 1650년, 1517년부터 1850, 1650, 1650 기간을 말해요. 그 다음에 작은 일본은 종교개혁과 선교사업의 전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전 분야에, 물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게 됐고, 기독교 안에 있는 이교적 요소에 대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토대로 한 바른 신앙 운동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종교개혁은 선교운동이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히 하여야 했던 거예요. 종교개혁은 교회 내부의 비기독교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또 기독교의 신앙을 바탕으로 바른 교회의 전설에 노력을 했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른 교회의 건설에 노력했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선교하는 열의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혁자는 주변 세계에 대한 복음 선교의 의무를 등한히 했어요. 이러한 기간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아시아와 아메리카까지 선교 영역을 확장을 했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럽에서 발판을 이뤘고 선교의 영역을 새로운 곳으로 확장하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앞으로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기초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의 번역은 선교의 영역 확장에 새로운 무기가 됐고 또 그리스도의 교훈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 종교개혁이 직접적인 선교운동을 계기가 되지 못했으나 선교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구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선교 활동의 양상입니다. 선교 활동의 양상. 자,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은 로마교회의 프로테스탄트의 특관리로 선교 활동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 로마교회는 반종교개혁의 영역으로 통해서 선교 활동의 열의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또 예수의 선교사들 중심이 돼서 각지에서 선교 활동을 전개를 한 겁니다. 로마교회의 대표적인 선교사는 예수의 소속 프란시스 자베일이죠. 그는 로올라의 제자이죠. 로올라의 제자, 또 협력자고, 또 그는 인도와 일본에까지 선교를 했어요. 그의 선교 활동은 많은 결실을 얻었고 일본에서의 2년만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수천 명의 피신자를 얻게 됐습니다. 로마교회가 이렇게 활기 있게 선교한 시간에 선교에서 선교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인데 신규 영국 특히 네덜란드와 영국 등 세계 각지에서 식민지 개척에 노력했고 목사들이 여기에 동행함을 통해서 강압에 의한 전도가 일어났어요. 자, 아시아 각지에서 식민지를 바탕하고 또 한 조사의 결과는 많은 결실을 맺지 못했고 선교는 종교개혁 시기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갖다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보십시오. 초기 선교 협회 시대. 서 14쪽 8장 초기 선교협회 시대. 초기 선교협회 시대. 선교에 대한 새로운 열의는 사도시대의 신앙과 생활을 재현하는 데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경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선교는 후세 교회가 취했고 모험이고 기본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현대 선교 사업의 뿌리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철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의 재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이 교훈하는 핵심적 원리를 찾았고 그러나 개혁자들은 선교에 대해서 뚜렷한 제시하지 원리를 찾았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기는 선교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교회들은 교리에 관심을 집중하고 이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있었죠. 선교 열의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몇몇 지도자들이 노력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결과가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답은 1번은 선교열의의 고치를 봅니다. 선교열의를 고치한 대표적 인물은 본 웰치죠. 오스트리아 남자로서 1164년부터 선교를 고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현대 선교 시어의 틀을 형성한 사람이고, 또 교회의 선교 의무를 밝혔고, 또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을 설립할 것으로 제정하고 있어요. 그는 교회 선교 의무에 관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했고, 또 신학도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것을 호소했죠. 그러나 교회 지도적 입장에 있는 성지자들이 본 웰치의 호소를 듣고 그것을 격렬하게 비난했고, 몽상가 혹은 광신자 이단이라고 배척했습니다. 본 웰치는 이와 같은 비난을 당하다가 폴란드로 가서 가난한 신부로부터 이방인에 대한 사도로서 안수를 받고 화란 영기한으로 가서 여러 가지 악조건과 싸우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의 이와 같은 헌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결과를 낳았고, 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들이 도처에서 일기하는 촉진제가 됐다. 선교 활동의 구체화입니다. 자, 선교사의 양성 학교에 설립해보는데, 이 종교개혁이 이신의를 강조한 나머지 여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주로 신앙생활이 불일치해서 온 것들입니다.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 어거스트 프랭케, 또 그의 스승인 빌립 스페너, 의해서 이루어진 경건과 운동은 형식주의에 대한 일대에 도전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 수준을 높이려는 헌신적 노력이었다. 이들의 복음운동은 일부 사람들의 가슴속에 복음을 씨를 뿌리고, 그 결과로서 1698년 할례 대학의 설립을 가져오게 됐고, 이 대학은 선교 활동의 중심지가 됐고, 외국 선교 활동의 기지역을 맡았어요. 두 번째는 할례 선교회의 조직과 인도 선교입니다. 또 할례 선교회는 개혁교회가 나온 첫 외국 선교회거든요. 근데 덴마크 왕실 목사이고 프랑크의 절친한 친구인 류트켄스 박사에 의해서 창립된 선교회는 첫 해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했어요. 근데 이 지젠널크와 플루차우가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906년 7월에 인도 동해안에 상륙을 했죠. 이들은 원주민들의 고통을 목격하게 됐고, 덴마크 관원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인도에 온 선교사는 식민지 관원들의 각계를 오는 첫날밤을 지붕도 없는 바닷가에서 노숙하게 됐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 현지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도착한 지 10개월 만인 1707년 5월 12일에 5명의 이교도 장년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됐어요. 이들의 조서가 유럽에서 출판되자 많은 관심을 끌게 됐고, 이런 단계의 협력을 얻게 됐죠. 1711년에 플루차우가 병으로 수직하게 됐는데, 자이겐 말고도 덴마크 총독 관원의 박해 속에서 꾸준히 전도를 하다가 1719년 36세 나이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다. 이와 같은 선교의 역사가 할례 대학을 중심을 통해서 계속 일어났어요. 이와 같은 선교의 역사가 할례 대학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는데, 인도 선교의 새로운 활기가 일어나게 됐죠. 슈바르트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1750년 48년간 선교사로 봉사했어요. 그는 언어에 대한 특별한 복을 받고 이 은사를 통해서 복음의 전파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타미너, 회의 페르시아, 힌두, 포르투갈, 영어 등을 완전히 습득했고 힌두의 문학과 신화에 능통을 해서 복음 전도에 크게 활동을 했어요. 그는 인도의 상류층과도 친밀한 교제를 했고 인도의 여러 지방의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지방 영주들과 영국 정부와의 불화를 중개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쳤죠. 그 다음에 그린랜드 선교입니다. 그린랜드 선교. 그린랜드의 선교. 그린랜드 선교의 시작은 북부지방 선교의 문을 연 사람들은 한스 에게데와 그의 부친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에게데는 코펜하겐 대학에서 공부한 후에 노르웨이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린랜드 전도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1721년에 46명의 탐험대를 이끌고 그랜드 지방을 탐험하다가 에스키모인을 만났어요. 그것은 그린랜드 지방에 머물러서 선교 활동을 했고 또 에스키모인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계속 선교하면서 신의 은사를 통해서 선교에 활기를 넣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라비아 교도들의 선교입니다. 모라비아 모라비아 교회가 선교 소명을 받은 것은 경건과 운동으로부터거든요. 모라비아 교회라고 불리는 이들은 자기들끼리 연합된 형제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진젠도두 백작은 이파의 창시자고 부흥자고 선교 활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라비아 교회의 기호는 종교개혁 전으로 소속될 수 있는데 1467년 존 후스호에 핍박받은 보헤미아인들과 왈드파와 또 모라비아와가 연합된 형제라는 이름으로 동체됐어요. 반대파의 박해가 극심했고 종교개혁은 당시 400여 교회를 포함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와서는 예수의 핍박으로 거의 근절 상태가 되고 말 거예요. 1722년에 크리스찬 데이비드가 남은 사람을 이끌고 삭소니에 들어갔어요. 이들은 전쟁 놀토 백작의 보호를 받게 됐고 백작은 그들에게 피난처와 토지를 주었고 그 부랑을 건설하게 됐고 그 마음의 이름을 주님의 보호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쟁 놀토 백작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덴베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또 신앙의 보호자라고도 했겠죠. 1727년에 헤른버트 종교적 책임자가 됐고 1737년에 모라비아 교회 단독이 된 겁니다. 진젠돌프는 1731년에 덴마크의 국산 6세의 대관식에 참석을 하다가 한스 에게데에서 세례를 받고 그린랜드 선교에 중단된 형편을 들었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고 모라비아 교회의 방향을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하게 됐고 이것은 선교열은 놀라운 정도고 교회가 신자 2~3천명의 선교사의 한 명을 파송하는 비율에 비해서 이것은 92명의 한 명의 비율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이들은 재정적으로 피곤하고 교인들의 수고를 받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은 현대 선교 역사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700년대
그 다음에 인디언 설교. 인디언 설교. 인디언 설교. 신대륙에서의 신앙을 보게 되는데 영국 정부와 교회의 종교적 핍박을 견디지 못한 청교도들이 17세기의 초부터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건너기 시작했어요.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한 청교도들 매사추세츠 해안인 뉴필리머드 상륙을 했죠. 이들은 여기서 새로운 신앙운동을 전개했고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열의가 일게 된 겁니다. 이러한 소식이 영국과 후라파에 전해지자 인디언 선교와 신대륙의 신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선교의 헌신자들 봅니다. 인디언들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첫째, 로드 윌리엄스입니다. 로드 윌리엄스는 로드 섬에서 발견자로서 백인과 인디언 사이의 교역을 담당하면서 선교의 정조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 인디언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40년간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존 엘리올. 엘리올 아메리카 인디언을 위한 사도라 불리는 사람인데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으로 통해서 성경 언어의 전문가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죠. 존 엘리올. 그 다음에 1630년에 아메리카로 건너와서 그는 그의 남은 생애를 인디언에게 선교하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1646년에 한 인디언 주장의 집에서 인디언의 언어로 설교하기 시작한 후에 계속 이들을 위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는 인디언들의 집단촌을 구성하게 하고 또 신앙과 생활을 지도했고 또 인디언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했고 그 성경을 모인칸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은 1666년 또 1663년에 그가 번역한 것으로서 아메리카 대륙의 첫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동독들의 소속에서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했고 이 소식이 영국에 알렸어요. 영국에 알려지자 영국에서 각종 선교단체가 설립되고 선교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 다음에 메이휴 가족. 이 가족들은 1160여년간 인디언들을 위해서 선교했습니다. 5대를 걸쳐서 16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에 선교한 이들에 의해서 인디언 교회들이 설립되고 많은 선교의 결실을 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브레인드는 이 스콜랜드 복음 전도협회 소속으로서 매사추세츠주 또 스토크 브리치 부근에서 인디언에게 선교를 했죠. 그의 선교 생애는 불과 3, 4년에 지나지 않는데 그의 영향력을 매우 컸어요. 그의 감화를 받고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헨리와 마틴과 윌리엄 캐리 등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현대 선교의 부장부입니다.
49쪽 현대선교 현대선교는 웰리엄 캐리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캐리에 의해서 선교 조직이 구체화됐고 또 협동적으로 선교가 성경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전에 선교 활동과 그 후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캐리에 의해서 조직된 선교 전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선교 열의를 봅니다. 신대륙의 발견과 함께 세계는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고 있죠. 많은 나라들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어요. 영국, 인도에서는 식민지를 위한 자기네의 정책 수행에 기울게 됐습니다. 또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은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됐고 특히 경건과 운동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대한 복음 선교 의무를 재확인하게 됐죠. 중세교회의 지나친 형식주의에서 해방되고 해외 선교의 의무를 수행하다 운동이 교회의 직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한 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지도자들 가운데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현대 선교운동의 시초. 현대 선교운동의 시초는 웰리엄 캐리죠. 그를 통해서 현대 선교 사역의 새로운 변화와 혁명이 오게 됐고 조직적인 선교 활동이 전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선교 사업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간헐적인 것이고 전체 교회가 이방 세계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했다. 사도 이후에 선교에 대한 열의가 전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계기 웰리엄 캐리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선교의 일대 혁명이 오게 됐죠. 그러니까 웰리엄 캐리는 1761년에 영국 도산포튼 사이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가정 출신으로서 구두 수선공이 되었다가 소명을 받아서 18세 때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공부했고 많은 독서를 통해서 각종 지식을 얻기에 노력했고 그거는 후대 저서인 세계의 기행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고 선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주의 비난도 아울러 받게 됐다고 합니다. 1792년 5월 31일 웰리엄 캐리는 이사야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들을 시도하라. 설교를 하자 여기에 감동을 받은 122명의 사역자들이 침대의 선교협회를 조직하고 13파운드 2실링 6펜스의 기금을 모았어요. 웰리엄 캐리는 스스로 첫 번째 선교사가 됐고 인도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 후에 계속해서 선교협회들이 조직되고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미국 선교회 조직부입니다. 유럽파에서 이런 선교운동이 전개되고 있을 때에 신대륙에서 선교운동이 조용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 제이 빌스가 농장에서 일하던 중 1802년에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을 받고 웰리엄스 대학의 입학 선교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밀스는 미국 캐리라고 부르는데 웰리엄스 강원의 하이스덱 또 기도회가 미국 선교회의 탄생기가 됐죠. 그러니까 밀스를 중심으로 통해서 선교의 열의를 가진 지도자들이 모여들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선교회가 조직되고 각지에서 선교 활동을 전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와 세계 각지의 복음을 전파하는 운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의 계기가 된 겁니다. 자, 제10장 선교와 문화 3부입니다. 51쪽. 선교와 문화. 제 10장 보세요. 선교와 문화 인류하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힘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강한 영적 체험을 많이 했고, 이 능력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성령의 역사로 이방 사람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사울의 박해를 피했고, 또 안디옥에 선교를 했고, 여기에 교회가 설립되고, 설립된 교회를 바탕으로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복음에 전파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또 타문화권에 대한 선교가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교는 유대 문화의 전파가 아니라 순수한 복음의 전파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전교 과정이 서구 문화의 진출이라고 충견해서 그래 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히고 있어요. 우리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타문화권에 대한 바른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선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인류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대단히 필요하다. 자, 우리가 외국을 나가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관광만 아니라 문화를 알아야만 관광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문화를 알지 못하면 뭡니까? 우리나라 불러가지고 외국에 가서 사용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가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를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 문화를 따라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인류학의 개념인데, 최근에 와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분야 중에 인류학이 있습니다. 인류학. 인류학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간구한 학문인데, 이 지구에 존재했던 모든 시대와 인간의 생리적 특징과 문화적 특징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 문화인류학이라는 것은 지구상의 여러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의 형태, 또 문화, 또 행동, 또 습관, 또 언어, 연구하는 학문이죠. 이게 문화인류학이 포용하고 있는 분야는 매우 높습니다. 고고학, 또 언어학, 또 민俗학, 또 민족학 포함되고 있고, 타민족에게 선교하는 영역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신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피선교지의 문학적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 문화인류학이 민족학 또는 사회인류학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인간의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통해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에 대한 관심입니다. 문화인류학은 원시사회 연구에 국한되다시피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인간 행동, 또 문화역학,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이것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관심을 더해서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해설되고 있는 문학의 개념은 과거의 인간 행동에 치중하던 관심에서보다 폭넓게 발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의 선교적 유익을 보게 되면, 문화인류학은 교회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고, 어떤 문화 속에도 속한 사람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이해는 문화인류학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따라서 그 연구 방향과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즉 인간의 행동을 보다가 정확하게 이해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인류학은 설교 활동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와 여러 계층의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 반응을 이해하는 것에는 문화인류학의 큰 도움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스미스가 말한 대로 인류학은 선교과학인데 인류학이 선교에 큰 도움을 줬고 또 인류학적 자료는 대부분 선교사들에 의해서 수집됐어요. 인류학과 선교학의 관계에 대해서 맥어브란 교수가 분명하게 지적한 것은 인류학적 지식이 기독교 선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가고 있잖아요. 선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인류학은 선교의 도구로서 봉사하는 거죠. 맥어브란 교수의 견해는 문화 인류학에 대한 기독교 입장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인데 인류학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선교의 메시지가 아니라 선교의 보존자인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한 인류학의 역할입니다. 선교 활동에 있어서 인류학이 주는 영향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각기 다른 이론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인류학의 역할에 대한 각기 다른 주장들은 선교학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선교사가 다른 문화권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복음을 전파할 때 여기에 대한 적응이 태도는 각기 다르다. 이 태도를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는 문화 변형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착 발언, 세 번째는 점진적 전환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커뮤니케이션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문화 변형론은 피선교지에서 공적 목적은 그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독교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은 선교사의 문화를 원형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로는 인류 문화의 연구를 통해서 선교지의 제례 종교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게 하고 거기에 알맞는 자료를 바탕으로 메시지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진적 전환론입니다. 이 주장은 로마 교회 속한 예수에 의해서 실천됐는데 즉 문화인류학을 선교 이론에 응용하고 선교의 제례 종교의 미신물의 행사를 기독교로서 신앙과 기독교 외식으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커뮤니케이션론인데 문화인류학이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제시한다는 주장인데 문화인류학이 회심적 운동을 유발할 수 없고 회심 운동의 내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회심 운동은 성경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 변동의 과정을 봅니다. 문화 변동의 과정. 문화변동의 과정. 자, 문화는 항상 변합니다. 자, 인간은 문화 안에 살면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문화의 존재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문화 변동의 과정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변화하는 문화의 과정은 몇 가지 형태로 분류하게 되는데 첫째는 문화의 보수성과 변화성이에요. 자, 문화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물려받는 것을 그대로 지키고 그 속에 안주하려는 보수성과 새 것을 추구하고 낡은 것을 버리는 변화의 추진적 그런 양극
속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회고세는 기존 문화를 그대로 고수하려는 사상과 새것을 받아들이는 사상의 대립적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화 변동의 바탕이죠. 자, 문화 변동의 장소, 문화라는 건 스스로 변동한 것이 아니라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문화 변동은 사람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일어나는 것이고, 따라서 문화 변동의 장소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문화 변동의 방식이죠. 문화에는 보수성과 변화성이 공존되고 있는데, 보수성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마음속에 문화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때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변동의 필요성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자, 네 번째는 문화 변동의 과정이죠. 문화 변동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의해서 가능합니다. 첫째는 사회 구성원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서 가능하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안에서 그들의 경험과 지식, 또 새로운 발명, 대한 변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타문화권의 접촉을 통해서 타문화권의 요소를 자기 문화 속에서 받아들임을 일어나는 변동이죠. 이것은 타문화의 지역적인 필요한 의해서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는 보수성과 진취성이라는 양면 속에서 형성되고 있죠. 이런 두 과정의 변화가 서로 연관될 때에 변동이 일어납니다. 네 가지 과정을 구분해 보면, 첫째는 문화 자체 안에서 발명과 발견에 의한 겁니다. 두 번째, 다른 문화에 접촉해서 되는 이것이 대부분이죠. 세 번째는 다른 문화에서 사용한 요소를 그대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다른 문화에서 사용하는 문화적 요소가 그 문화 속의 다른 요소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6년도 1학기 오늘로 마치고 이제 22일 날부터 종강이 들어갑니다. 시험 문제는 기말고사와 중간고사는 여러분 가족에게 보내드리겠어요. 작성해서 본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